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에 관련한 말씀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절대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에 좀 앞뒤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문장을 만들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웠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땅에 거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조금 더 단적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하자면,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그 땅,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거류. 이 거류라고 하는 말은 정착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지요. 거류는 잠시 머무르는 것, 체류하고 거의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거류했다.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류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낯선 땅, 이방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 자기가 거기서 영원히 터전을 닦고 살아야 될 그런 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방의 땅인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로 그 땅에서 살았다. 그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9절 마지막 부분에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은 텐트죠. 천막입니다. 가나안 땅에 영구히 살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여기를 주셨다고 생각했다면 거기에서 건물을 지었겠지요. 튼튼한 건물을 지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영원한 도성으로 여기지 않았고 잠시 거류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저 쉽게 짓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이런 장막 생활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아브람만이 아니고 이삭, 야곱, 자기 아들이나 손주 때까지도 그렇게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더냐? 10절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그보다 더 나은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로 그 성,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이 땅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 땅에 거류하는 그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거류할 뿐이었고, 그 땅에 살 때에도 이방 땅에 사는 것과 같이 나그네 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원어를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거류했다고 하는 말은 파로케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로케센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진 이런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곁에라고 하는 전치사 파라라고 하는 말하고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의 합성어의 변형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을 합해 놓으면은 곁에 살다는 뜻이고 잠시 체류한다는 뜻이고 나그네로 거주한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에 그가 거류하여 이 말이 명사로 쓰일 때에는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시민권이 없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그래 시민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회 공동체 안에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그 암시를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근데 사실은 원문에는 이방의 땅이라고 하는 땅이 없어요. 그냥 약속의 땅만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할 때에 이방에서 사는 것처럼 이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땅이 두 번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만은 이건 편의상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실제로는 약속의 땅 여기에만 들어 있어요. 땅의 원어가. 자, 여기서 이방 땅에라고 할 때에 그 땅은 어떤 땅일까? 약속의 땅 할 때에 여기서 우리 이 번역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약속의 땅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은 문법적으로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 약속의 땅이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필요하면은 헬라어에서는 정관사를 필요한 데마다 다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땅에 붙어 있을까요? 약속에 붙어 있을까요? 땅에 붙어 있으면 땅을 강조한 것이고 약속에 붙어 있으면 약속이 강조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중요하냐 할 때에 그 약속이라고 해서 약속에가 붙어 있어요. 약속의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땅보다는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그 땅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훨씬 강조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땅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살게 되어지는데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약속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제 보았던 8절에서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말할 때에 제가 두 가지의 그 원어를 소개했어요. 그 중에서 8절에서 나오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장소를 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의미한다. 혹시는 도시, 변방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는 이미 사람이 살도록 형성되어진 장소가 바로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형성되어진 것은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서 뭔가를 이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곡식을 심든지 양을 치든지 사람이 집을 짓든지 간에 그런 뜻에서 이 약속의 땅을 말할 때에 토폰을 8절에서는 사용을 해서 유업으로 받을 땅이 하늘 도성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약속의 땅에서 이 땅은 어제 소개한 것처럼 개예요. 개. 거의 개는 단순히 그냥 땅만 의미해요. 어제하고는 다른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단순히 땅만 의미하고 있기 까닭에 그러면 이 땅은 뭡니까? 그 약속의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 때에 거기서 그냥 거류했다. 잠시 체류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냥 이방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치시켜주는 이런 단어로서 단순히 땅만을 가리키는 개라고 하는 땅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어제 유업으로 받을 땅 할 때에 하늘 도성을 암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상속받을 그런 유업은 땅,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는 잠시 거류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짐작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렇게 이제 그다음 문장이 연결되는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 그래서 이 동일한 약속은 원어상으로는 동일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그 약속이라고 그렇게 꼭 집어서 말해 주는 것이 더 확실하고 강한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단어가 테스, 아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테스라고 하는 것은 이 그거거든요. 바로 그 혹시는 동일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은 테스 아우테스를 바로 그라고 번역을 해 놓는다면 바로 그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하면은 동일한 이라고 하는 말을 좀 애매한 단어하고는 조금 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업으로 함께 받은 했을 때에 여기는 톤 쉔클레로 노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공동 상속자를 가리킬 때에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공동 상속자라고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이 단어가 톤 쉔클레로 노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이 사용했을 때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 성도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런 관계라고 이렇게 바울이 갖다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약속.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유업을 함께 받은 공동 상속자로서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공동으로 다 똑같이 그렇게 유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하였다. 거기서 영구한 근무를 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북극 땅에서 영구한 그날을 내다보면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10절에서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이 까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참 많이 나오는 접속사예요. 이것은 어떤 이유를 말할 때 쓰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이것을 말할 때 문장 앞에
이 가르란 말이 참 자주로 나와요. 이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랐기 때문에 거기서 살 것을 내다보고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 땅에서 거기서 영구한 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방 땅인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게 원어 그대로로 본다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이 말 대신에 다르게 그 원어상으로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것의 고안자, 설계자 같은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의 설계자이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계획한다, 우리 성경에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계획은 이제 원어로는 테크니테스로서 기술자를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테크니시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죠. 테크니테스. 혹시는 기술자나 혹시는 설계자나 혹시는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그 동사처럼 썼어요. 그리고 지으실, 이 단어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사역자, 혹시는 숙련된 장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것을 하늘 도성이다. 히브리서의 식으로 말한다면 하늘 도성입니다. 하늘 도성. 하나님에 의해서 고안되어졌고 설계되어졌고 만들어진 그런 바로 그 땅, 그 터가 있는 그 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만이 아니고 하늘의 도성,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획하시고 지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할 때 거기까지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지으실 터가 있는, 여기서 또 터가 문제인데, 이 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터가 있는 이 말은 그 기초들을 가진 이런 뜻이에요. 그 기초들을 가진, 그러면 이 기초는 무슨 기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는 성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래에 나타날 그 성,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주어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장차 나타날 성을 아브라함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서도 그 땅을 영구히 머무를 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그 살았고 장막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로 그 터, 그리고 그 성,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성은 하늘의 성입니다. 하늘의 도성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내다봤다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그 일들을 내다봤어요. 이것을 바랐음이라라고 썼습니다. 바랐다. 이 바라다는 말은 큰 기대를 가지고 미래의 일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로 씁니다. 왜 강조했다고 하냐 하면 또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바라다는 이 원어가 미완료 과거 시제를 띠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완료이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란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 성경만이 아니고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뜻들을 함께 살피는 것이 성경 공부할 때에 또 성경을 풀이를 할 때 매우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신다, 뭐 설계하시고 또 창조하신다 할 때에 지으신다고 하는 뜻을 할 때에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공적 사역자, 숙련된 장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요세푸스나 필로의 경우에는 두 분 다 유명하신 그런 요세푸스는 이제 그 역사학자이고 그리고 필로는 철학자이죠. 이분들은 자신들의 저서에서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것은 우주를 지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는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고 문법의 구조도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단조롭게 되지 아니하고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서 명쾌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중심의 뜻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은혜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살 때에 믿음으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영구 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그네로 살아갈듯이 실제로 내다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아주 천년만년 살 것처럼 돈 하고 살고 또 이 땅에서 모든 세력을 하고 싶은 대로 다 갖고 펼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다보는 이런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구히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우리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귀한 날로 힘있게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또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에 할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